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우리 합독은 전반절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만 합독합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 박해, 선교의 확장.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이 이 고조된 그들의 이 붕괴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된다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8장은 나누지 않고 전반 7장 이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5절에 보면 58절에서 58절까지인데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영안이 열려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영광과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었고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선포가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지만 긍정적인 찔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 이를 갈거늘 부정적인 찔림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는 그런 교훈일까요? 전혀 그런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 교훈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건 가리지 않고 전도하라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전도가 되어지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사실 이 핵심 교훈은요,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변호하는 장면으로, 땅의 법정에서는 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정죄로 세상이 이기는 재판이지만, 그러나 하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호로 결코 땅의 법정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비록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위협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찔림이 은혜입니다. 찔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54절, 57절 말씀인데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회개 촉구로 찔림은 받았지만 거룩한 긍정적 찔림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오는 그런 찔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분노와 적개심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57절에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길을 막았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한 진실과 진리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만 2장 37절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야 할 말,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뼈 때리는 말, 나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좋은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 정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복음을 들을 그때에 나의 정체성과, 즉 세상을 향한 정체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인지를 드러나고, 나의 마음의 현 주소, 즉 죄를 따라가는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이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찔려 너무도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의 성장,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타인을 위한 용서와 축복이 복음입니다. 타인을 위한 용서와 축복이 복음이 되어서 역사한다라, 그런 교훈입니다. 59절에서 60절까지인데 60절 말씀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드린 기도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를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죽기에 의탁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훗날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회심으로 이끄는 복음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와 축복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타인을 향한 용서와 축복은 곧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신 교훈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그 용서와 우리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핍박이 복음 전파로 이어짐. 결국 이 핍박이요, 복음 전파로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8장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려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회복과 더불어 믿음이 성장 성숙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